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도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또 이 가사가 이 내용이었고 또 많이 묵상하고 또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찬양한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험난한 여러 가지 자기의 인생의 과정을 다 겪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된 다음 그가 안정적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시를 노래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제 3절 이하로 쭉 그 내용을 보면 이 시가 감사의 고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어려운 그런 순간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번영과 부와 자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권이 확립되고 국력이 신장되는 그런 탄탄한 상황 가운데 과거를 회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형들이 많았죠. 그 말은 다윗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제 형들의 도움과 또 아버지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 몇십 년의 생활,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분의 은혜와 그 은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월달 암송구절 생각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3월달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나서 힘을 얻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는 자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따라갈 때에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주시는 복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목자는 충분한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급.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렇게 말했죠. 양은 뭘 먹고 살죠? 풀을 먹고 삽니다. 풀이 있는 곳을 따라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TV 프로를 보니까 저 북극의 툰드라 지방 있죠. 정말 영하 20도, 30도. 그 짧은 시간, 여름도 짧은데 그때 이제 솟아나는 풀을 찾아서 그 짐승들이 그곳에서 이제 이동을 하더라고요. 이 풀이 있는 곳을 우리는 초장이라고 말합니다. 푸른 풀밭, 푸른 초장. 특히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 양들이 먹기에 아주 좋은 풀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오래된 풀이 아니라 이제 갓 난 연한 풀. 그렇게 해서 영양분도 충분하고 씹기도 좋고 또 입맛도 좋은, 먹기에도 좋은 그 풀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새로 돋아난 풀이 가득한 그런 초장을 다니면서 자기의 양떼들에게 풀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양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풀들을 먹으면서 말은 못해도 이렇게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너무나도 만족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 풀들을 먹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신선하고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분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공고한 도피와 망명의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풍요롭게 공급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그러나 되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푸른 풀밭처럼 연한 풀을 공급해 주는 목자처럼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자가 주는 복은 영적 회복입니다. 2절 중반절리에 그랬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충분한 공급이었다면 또 목자는 이 양떼들에게 쉼을 허락하는 그러한 영적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쉴만한이라는 뜻은 평안하다, 고요하다, 휴식을 말합니다.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심신이 안정하도록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잖아요. 그죠? 주일날 휴일이 있잖아요. 쉼이 없이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능률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로는 그러한 쉼을 얻기 위해서 멀리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그 사람의 조언을 받으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쉼이 필요한 존재인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적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고초를 만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영혼이 회복되는 그 회복을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을 키워보신 적은 없죠. 보신 적은 있어도 양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어떤 분이 4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은 쉽게 눕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왜 눕지 않는가? 그걸 연구를 해볼 때 4가지가 충족이 될 때에 비로소 양이 눕는데요. 그럼 그게 뭐냐? 첫 번째, 두려움이 있으면 양이 눕질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편안하다, 안정되었다, 나를 해칠 사람이 없구나, 그랬을 때에 비로소 양이 눕는데요. 두 번째, 이제 양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했잖아요. 무리의 서열이 다 가려지고 그 안에서 다툼이 다 정리될 때에 그때에 눕는데요. 경쟁이 끝났을 때. 짐승을 기르다 보면 짐승들도 서로 서열을 가리잖아요. 싸움을 해가지고 그 서열이 다 맞춰졌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그 자리에 눕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몸이 힘들면, 고통당하고 있으면 눕지 않는데요.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생충이나 또 곤충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으면 몸이 불편해지는데, 그때 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 육체가 안정이 될 때, 그때 양은 누울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중요한 건데, 배고프면 못 눕는데요. 배가 충족이 돼야, 배고픔이 사라지고 포만감이 있을 때 비로소 양이 그 자리에서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목자는 이러한 형편들을 다 아는 거예요. 왜 눕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2절에도 그랬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뭐 어저께도 전도하러 나가보니까 그 애완견들을 많이 끌고 오셨는데, 애완견들에게 이렇게 서, 앉아, 일어서 뭐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양들에게 누워, 빨리 누워라. 그렇게 한다고 양이 누울까요? 눕지 않겠죠. 이것들을 다 충족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양이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양은 이제 누워서 쉬게 하려면 이 네 가지 특징을 다 만족을 시켜주고, 다 알고, 다 물리쳐 줄 때에 양이 누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자는 그렇게 그 양떼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한 목자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누구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하신 이후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안다. 그리고 그 양들도 목자된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한 가족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 알아. 너도 나 알잖아. 우리는 한 가족이야. 남남이 아니야.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지요. 똑같은 매 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한 돌 또 두 해 즈으면서 울음소리만 낼 때에 그때에 뭐가 필요한지 어머니가 다 알듯이 이 목자는 그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 뭘 충족시켜야 될지 다 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서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나는 이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요, 이 선한 목자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싹군을 말합니다. 싹군. 선한 목자가 있기도 하지만 싹군 목자도 있다고 합니다. 싹군은 어떤 사람이 싹군일까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이용해 먹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자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싹군은 이리가 오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양떼를 버리고 달아난다는 겁니다. 뭐 양이야 이리에게 잡혀 먹든 헐뜯기든 상관없습니다. 내 자신만 안전하면 됩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사람, 그냥 일당 벌려고 목자하는 겁니다. 그 양에서 나온 양털 제가 가지려고 목자하는 겁니다. 혹시 양이 죽으면 그 고기를 먹어볼까 하고 목자를 하는 겁니다. 양의 생명을 위해서, 양을 살찌우기 위해서, 양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전혀 그의 생각에는 없습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싹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싹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안다. 그 양의 필요를 채워준다.
심지어 양이 위협에 처했을 때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굴 의지하셨습니까? 또 의지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것들이 몇 년, 혹 몇십 년 계속 가는 것 같은가요? 어제도 이제 이렇게 나가서 벤치에 앉아 계신 이제 좀 노년의 아주머니에게 이제 그 티슈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이야기도 잘 해주시고 그 일을 예전에 한번 나갔는데 하면서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것들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죠. 나이가 드니까 건강은 둘째고 돈도 필요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의사가 따준다. 그러는 거예요. 다 병원 다니니까 내 돈도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는 뭘 의지하고 내 힘이 있으니까 뭘 해보겠다고 했는데 건강도 따라주지 않고 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늘 다 잘 됐다 했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전했죠.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돈, 이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사실은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죽어도 영생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요즘 무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가까우니까 교회가 보였거든요. 11시 예배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나를 지켜주는 거, 보호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나를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고 또 세상은 나를 써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나를 아는 목자,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목자는 사실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십니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분만이 진짜 목자이십니다. 이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나의 목숨을 대신 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그런 선한 목자요,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 부자는 천국 다 못 들어가느냐? 그 말이 아니라 부자가 가진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 내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울분을 못 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왕은 한 나라의 최고의 위치지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며 부유와 권력의 힘을 자랑하고 그것에서 왕된 긍지와 기쁨을 갖는 자리가 바로 왕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그때는 능력이 많고 싸움에서 항상 이길 때라 어떠한 나라도 감히 이 이스라엘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 정도 되면 사실 조금 교만해도 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왕된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동 시절의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영원히 인도하실 분, 나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목숨을 주신 분,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3월 한 달을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23편 시편은 다윗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따져보면 이 고백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4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23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 엄청난 고난이 왔구나 다윗에게. 그랬으니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근본적으로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고난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사망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메시아가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지만 그게 신약에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죽음을 벌써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즉 오실 구원자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을 친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메시아께서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시편 22편과 그 문맥을 살펴보면 온 세상이 그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희롱할 때,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시키던 그때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랑 좀 비슷합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을 좀 감성적으로, 물론 시니까 감성을 담아서 좋은 풀을 연상하며 쉴 만한 물가를 연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시아의 예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죽음에 있는 그 직전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과 함께 하실 소망을 1절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1절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어떠한 역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모르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상황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도 부활로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나도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다 충족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870년이 넘어서 미국의 어떤 한 분이 공장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족에게 알리기 싫어가지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자기는 어쨌든 힘을 다해서 그 공장을 수습을 하고 그 이후에 가족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가족들을 배를 타고 보낸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터전과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도 마음이 힘든데 그렇게 이제 수속을 하며 또 이제 가족과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업자에게 또 하나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 식구들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침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다 죽고 아내만 겨우 살아가지고 그 영국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이제 공장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쥐전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자녀들은 뭐 볼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고 이제 아내를 위로하고 또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배의 선장이 그 사업가의 사정을 알고 그 침몰한 지점을 지날 즈음에 선장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지나고 있는 이 바다가 당신의 딸이 묻힌 곳입니다. 여기서 이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힘든 그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갑판에 나가서 한참을 울고 통곡을 하고 자기의 선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다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지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 바로 413장의 그 가사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그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하네. 2절의 가사는 이렇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마귀는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겠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다음에 4절 가사는 이렇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환경이 안정화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누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다 평안하지요. 건강하고 물질적 여유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환경이 편안하지 못할 때에도 평안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을 때라도, 심지어 있는 것조차 빼앗겼을 때라도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평안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이 믿음이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더 신뢰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3월 한 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더 확실히 인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실 2절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풍요롭지만 사실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이 땅이 아니죠. 지금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보좌 우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안식하며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목자 되신 그분을 잘 따라가야겠구나. 그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이 3월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지난날을 또 감사하며 올 3월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